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함을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좀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기 백신 맞으신 분 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좀 파악을 해야 돼. 네. 백신 맞으신 분 손 높이 드세요. 네. 네. 됐습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이 전체 인원수 체크할 때도 또 백신 맞으신 분들 이렇게 좀 빠지게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많이 맞으셨네요. 담임 목사가 성격이 급하니까 알아서 그냥 같이 다 따라가실 것 같아요. 기회 되실 때, 뭐 백신 맞고도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뭐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몸에 심각한 반응 비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서 되시면 또 맞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행업계나 뭐 그런 쪽들은 한 내년 초반 정도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한 이제 1년 반 이상 이제 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좀 치료제가 좀 더 개발되고 하면서 이게 좀 감기처럼 가지 않을까. 완전히 이게 없어지기는 좀 쉽지 않는 것 같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각자 찾아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특별하게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 감사라는 내용,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간 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 주간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감사의 제목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해야 될 그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얼마나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감사할 때.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있을 때에 이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주 힘든 일을 경험하다가 이제 그 힘듦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아시죠? 올림픽에서 동메달 딴 사람이 은메달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 아십니까? 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사실 그 평범한 일상 자체가 제일 감사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밤에 그냥 별일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뭐 날마다 이렇게 특별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계속 있다기보다는 이 죽다 살아나가지고 감사한 것보다는 그냥 평상시의 삶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더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아무 일 없어도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해도 누군가 좀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힘든데 나는 그래도 좀 덜 힘들다.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사를 느끼는 것. 때로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저것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흐르는 아주 기본적인 관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은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와 이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분 장중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냥 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번 주에는 좀 건강검진을 좀 받고 이제 내일도 이제 좀 마저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가정의 이제 가장은 그 나라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챙겨주잖아요. 사실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러쿵저러쿵 뭐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라에서 내 건강을 챙겨주고 문자에다가 편지까지 보내주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여건 가운데 있고 또 몸이 아프면은 해외 선교지 나가 계시는 분들 보면은 좀 의료 여건이 괜찮은 데도 있지만은 좀 열악한 데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요즘에 자주 연락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더 감사의 요건들이 더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뭐 어떤 상황들이 좀 더 피해갈 수 있고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좀 두 번째 감사고 첫 번째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감사함에 대해서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발견하면서 살아가기가 이제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또 크나큰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136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붙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까?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신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혹독하게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에서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면 적들이 침입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또 육신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특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잘하면 조금 더 인자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날마다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대요. 항상 한결같이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눈에 보여지는 상황 자체가 때로는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의심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요. 또 밖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또 우주에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분이 다 디자인하시고 또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두 가지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이건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던 그런 그 신앙에 있어서의 체험적인 부분이 한 가지이고,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만약에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갖게 만약에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 자체는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저는 그렇게 봐요. 자연계시가 정말 강력하다. 뭔 신체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꼭 두 개 있어야 되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몸의 신체 가운데서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은 하나잖아요. 간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말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 재생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리고 신장 같은 것도 신장은 두 개예요. 왜?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 몸의 신체의 구조, 또 자연 모든 만물, 계절의 변화, 또 자정작용들, 자연에 있어서의 자정작용이 있잖아요. 바다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바다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다 나름대로의 자정작용, 바다의 염분, 바다가 만약에 이제 단맛이 나, 그러면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염분으로 인해서 바다는 자정작용을 하게 되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 이 모든 것들, 사막에 있는 또 비가 오지 않는 기후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교차를 통해서 이슬을 주시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냥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라고 하기에는 그 이치 자체가 너무나도 정교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구조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운행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 생물들, 모든 생물들, 자연, 온 우주 만물들을 다 바라봤을 때에 이것이 우연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로 더 믿기 힘든 현상들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석학들, 특히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가 있는 이제 학자들 또 과학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예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깊이 이제 동물과 생물들, 자연 만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이런 메커니즘, 구조,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이게 우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들,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종적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민족끼리만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 9절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단락별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절부터 22절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여정 가운데 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뭐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난민이에요, 난민. 그런 그들이 그 당시에 이집트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날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거대한 돌, 가로 세로 몇 미터가 되는 그 돌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쌓을 수가 없어요. 피라미드는 나라의 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 자체가 바로 이집트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있어서 이집트가 뭘 가지고 있어요? 전차부대 갖고 있었잖아요.
강력한 전차를 가지고 있어. 전차 부대, 마차. 그런데 그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환란과 어려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거. 탈출하니까 전차 부대가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였던 거죠. 그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노예 신분에 있다가 그냥 다른 데도 아니고 광야로 인해서 탈출해서 나아가고 홍해 앞에서 그냥 다 몰살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편의 내용들은 이제 좀 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딱 뒤를 돌아보니까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 발견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거나 또 이루어야 될 것들, 다양한 여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상관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서 행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로 이제 그게 바로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하든 뭐 하지 못하든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머무르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자랑하고 싶은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다니면 그게 바로 삶에 있어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는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주변에 본 적이 있으세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서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다는 얘기 거의 안 할 거예요. 예의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교만한 사람은 하지 않아요. 감사하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덕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갑자기 이제 어떤 질병이나 또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거나 각가지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들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또 분명하게 있겠죠. 하지만은 뭐 이제 교회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그냥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근데 그 일하심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했을 때에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냥 교회가 이제 1999년도에 창립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부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우리 광역교회에 속한 이들을 다루어 가시기보다는 그냥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인생의 삶에서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이를 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충격과 어려움과 위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허락하신 그 잔잔한 은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일들, 뭐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 광연교회 속한 이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성도들의 축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이들, 신앙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명 따라 나아가게 되면은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하나 교회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각각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또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나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의 또 교인들이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잔잔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오셨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것만 허락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온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전보다는 노년의 삶이 더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예들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은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제 마음에 한 2가지 정도 더 강하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떤 뭐 교회 뭐 건축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교인들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 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또 여전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교회를 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고 또 때로는 위기 앞에서 때로는 즐거움의 순간에 때로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순간순간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나아갈 방향성 자체를 하나하나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또 삶에 있어서의 행해야 될 것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추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올 한 해도 지난 6개월의 삶의 여정을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지난 6개월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우리가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상, 또 때로는 삶을 통해서 마음 졸이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과 자책감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진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은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것 잠깐 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뿐만 아니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필요와 목적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이들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다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거. 그 삶에 있어서의 때로는 참 이렇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또 가정에 있어서의 교회에 있어서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떠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를 보면서 이제 올해도 좀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다 이제 재정도 입력을 하니까 그 종이 한 장에 이제 한 달 살림이 다 수입 지출이 다 이제 펼쳐져 있어요.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이 선교비 자체가 이제 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그 부분이 이제 늘어난 게 확연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교회가 오면서 그래도 선교비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선교지를 향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 예산의 그 상황들도 좀 점검해 보니까 일반 연말 가서 이제 또 당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겠지만은 건축 헌금이나 일반 재정 해가지고 보니까 그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이제 헌금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거든요. 선교지를 향해 선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지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건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항상 우리가 여러분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특별한 교인들의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재정이 좀 증가했구나. 이것을 찾기가 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부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이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부어주고 계시니까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동일한 은혜가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흘러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은혜 주시니까 더 이 재단을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개개인을 향해서 흘러가고 또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을 때에 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면은 모든 순간순간 무엇을 먹고 마실지 입을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있든 없든지 간에 항상 주를 향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거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더 헌신하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인지.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게 감사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조마조마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결제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주께서 주신다라는 거, 결제일이 좀 부담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예? 다들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세밀하게 계산하다 보면 참 답이 안 나오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거, 그것도 다 은혜에 대한 감사죠. 마지막 26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136편 1절과 26절이 이제 핵심 주제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26절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을 열고 닫는 것 자체가 오늘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계시며 또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하나님 인자하신 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걷어가시면 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 내 스스로의 방법,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다뤄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 또한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항상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라오는 이 교만의 요소들을 최대한 누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하는 거. 주님 앞에서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 겸손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삶을 여러 분이 돌아보셨을 때에 이게 성향이 상당히 이제 그 자아가 강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어려움을 많이 좀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 인생이 참 이게 힘들다.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은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날마다 감사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은혜로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항상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시다. 그분은 날마다 나에게 인자하시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살아계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소천하신 분일 수도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로서 영광 돌리는 것. 감사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해 주시니까 그냥 마땅히 하셔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하길 원하셨어요. 감사하는 삶의 여정과 하나님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 주십니다. 입술로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리면서 그 감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더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 또 한 가지가 감사 예물도 믿음의 그래도 많은 분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감사 예물도 그냥 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 게 훨씬 더 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
예, 신문과 뉴스를 통해 보게 되면 참 어지러워요. 삶이 점점 더 혼탁해지는 것 같고요. 어지럽고. 근데 참 그렇다고 해서 뉴스를 안 보고 살기에도 그러고 살기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전히 보고 있거나 들리는 소식들은 참 쉽지 않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의 삶이 여러 가지 불안함의 요소로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 잃지 않고 앞으로를 향해서 기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가 반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세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반년의 삶,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나머지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목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어떤 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잔잔한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결정적인 게 항상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자 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주님의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좀 가정과 교회에 우리 한 사람 앞에 서 있으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은 그래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우리를 다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시고 교회에 오면은 서로들의 이제 표정을 보시면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마스크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대충 볼 수 있잖아요. 감사하는 삶은 주일날 다 얼굴 보면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삶을 감사하며 살고 있구나 아니면 악으로 버티고 있구나. 이게 저뿐만 아니라 서로들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은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감사하는 삶은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비하심 발견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 돌리고 새해 먹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